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애굽기에서 이미 절기를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착을 하며 농사를 하여 첫 열매가 드려진 것은 다른 가나안 땅의 헛된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풍성의 진짜 주인이심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맥주라고 할 때 이 맥주는 보리맥자를 써서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표현을 하죠. 어려서 모태로 자란 저는 보리하고 밀을 농사했기 때문에 맥주 감사 절기를 이렇게 7월 첫째에 드는 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가면서 맥주 감사 절기가 별로 저한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나? 추수 감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맥주 감사 저는 뭐지? 왜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의심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냥 농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소출한 거에 대해서 첫 것을 드리는 그 감사의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이 맥주절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이 맥주절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첫 것을 드리는 맥주절기죠. 그 다음에 똑같이 맥주절인데 이걸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바로 그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부터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나 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낫을 댈 때 드려졌던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그러니까 7절에 49죠. 49일 동안의 추수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77절입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농사에 관련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사랑이었죠. 마지막으로 맥주절 77절이 있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순열자인데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절, 77에 49가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낫을 대고 6월절 이후에 50일째 그렇게 이제 모든 추수를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똑같이 맥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바로 교회의 시작의 첫 걸음이었던 거죠. 그러면 교회의 시작이 첫 걸음이다? 그러면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세 개가 똑같은 맥추절기인데 이게 구속자석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맥추절로, 77절로,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표현될 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이 시작됐다면 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흘러가게 되는,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사적인 그 역사가 바로 뭐냐면 맥추절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맥추절이 나오지, 오순절이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는 맥추절, 77절이 나오지 않고 오순절이라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무엇입니까? 첫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에서 그러니까 이 맥추절, 77절, 이 오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상방일 동안 나를 구속해 놓고 그냥 멀리 팔짱을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보시고 우리를 에베네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새롭게 또 열려지는 하반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쉼없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뿌리는 말씀이 마가복음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31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오후에 성경 퀴즈대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문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1등 구역 30만 원, 2등 25만 원, 3등 23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20만 원.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이 얘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공부 안 한 구역은 안 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먼저 설명하면
두 번째로 당신의 고난, 순환을 예언을 해요. 예고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고난의 이 메시지를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누가 큰지만 서로 가는 길에 논쟁만 해요. 그 논쟁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질문하죠. 야, 너희들 뭔 논쟁을 했냐나.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무사람은 섬겨한다라고 역설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두 번째 고난 순환을 예언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자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과 이 감사절에 맞는 주님의 말씀과 어떤 연관이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그 고침, 그 외침, 그걸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고난 이후에 찾아올 그 영광된 현현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된 그 산 위의 모습과 주님 없는 산 아래의 모습. 내려와 보니 제자들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서기관들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예수님께 달려왔죠. 그때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모여 있는 게 왜 모여 있냐는 거였죠.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들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이렇게 파리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왔는데 선생님이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은 전혀 쫓아내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변론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믿음에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귀신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게 했죠. 이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그 부모의 지난날의 그 아픔의 상처를 다시 한 번 더 치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까 예수님도 좀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나올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제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다시는 그 아이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즉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자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은 듯이 되었고, 우리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했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나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는 믿음을 외부로 풀어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다. 아멘. 이거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다시요. 믿음은 기도의 근거가 되고 기도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다. 아멘. 그래서 말씀 말미에 내 과거의 영적 경험이나 은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다? 믿음은 언제다? 지금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여기 지금 몇 문제가 나올 줄 몰라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봅시다. 이렇게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 지나가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을 행하고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지나가셔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가실 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셔요. 왜 조용히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같이 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근데 기적과 표적만 나타나고 그렇게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오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한 것은 바로 죄를 말미암아 찾아온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표적.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표적은 세메이온으로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 알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히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기 위하여 특별 교육을 계획하셨던 거죠. 물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하게 교육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31절 와볼게요.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걸어가야 될 참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 순환을 예견한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이후에 이 말씀했거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까 비로소 그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쳤어요. 근데 두 번째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고난 당할 거야.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라고 이거 수동태로 써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나 그 시편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 순환이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묻기조차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어디에 꽂혀 있냐면 오로지 고난보다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마를, 저 헤롯의 일당을 물리치고 당신이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를 정말로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기를,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기를 정치적 메시아라만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묻기도 두려워해요. 또 왜 묻기도 두려워하냐면 또 예수님한테 혼날까 봐 그런 거예요. 왜 혼나냐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예언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인자가 이제 십자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 향해서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맞아. 그때 베드로가 혼난 걸 보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도 잘못 얘기했다가 이거 선생님 괜히 기분만 상하고 야 이거 얘기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 안에 있는 그 귀신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3년 가까이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세속 영광에만 사로잡힌 정치적 메시아에 꽂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무언가에 나의 기대에 꽂히면 그게 말씀도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 얘기도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선거판을 보면 여론을 알아보고 어느 정도 되면 이분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어떡합니까? 주변에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돼. 왜 그렇게 얘기하죠? 주변에서. 그죠?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자기들도 안 될 줄 알면서도 이 판에 좀 이거 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이 말씀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라. 근데 이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또 얘기하니까 비슷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 어쩌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예표로 희생으로 구약에선 죽었지만 그러나 당신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첫 열매로 들이셔서 첫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삶의 풍년과 물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드려진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이 도착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은밀히 이동하실 때 이들이 뭔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은밀히 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게 서로 토론을 했단 말이죠.
우리 주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그들의 토론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생각 좀 하라고.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내용인지를 좀 알라고 이 얘기를 먼저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니 조용했어요.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크냐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요. 언제까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게 언제까지 되었냐면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할 때부터 또 그랬고, 또 마지막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성만찬을 행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라는 그 사이에서도 어쩌면 예수님 옆에 앉는 것조차도 서로 눈치 보고 다퉜을 수도 있어요. 누가 옆에 앉느냐, 누가 옆에. 여러분은 목사 옆에 안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많이 먹어서 그러죠. 뭐 식사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안 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툼, 예수님이 딱 앉는 거 보고 누가 먼저 앉을까 그거부터 또 다퉜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다툼이었을까요?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야, 예수님 혹시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 야, 누가 더 높은 자리? 그다음에 누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냐?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허황된 꿈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순환을, 고난을 예언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첫째는 세상이 말하는 첫째와 전혀 다르죠. 세상은 늘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세족식을 행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친히 본을 보여주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보면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첫째가 되지 말고 끝이 되어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이야기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고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영광된 삶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 가운데 지금의 그 시간까지 일체로 계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원리를 대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과 섬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단도 이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다면 사단도 아직까지는 타락하기 전인 거예요. 근데 그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돼요. 근데 그 타락의 이유를 여러분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곧 당신이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였거든요. 그래서 친히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크로스 노크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변화산의 영광은 꼭 고난 뒤에 찾아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감사의 출발은 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나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세요? 감사가 우리 안에 빠져버리면 그 감사가 빠진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운 줄 아세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는 시기 질투가 그 안에 있는 거고,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왜 나는 이럴까? 그러면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바로 비교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당연히 그 빈자리에 비교가 찾아와요. 비교가 찾아오면 당연히 시기 질투, 그게 곧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더 첫째가 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또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은 참 이게 설명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어린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절대 의존적 전제로 삼는 그 어린아이,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예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뜻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영접하는 것은 그냥 손님으로 환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일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세로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열매는 섬김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삶이 좋아서 감사하기보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새벽에 또 그리스도인 성경 읽기로 묵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사야서 소명장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가 봅니다. 그때 이사야는 죽게 되었다라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스랍이 숯을 들어 그의 입술에 대며 네 죄가 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셨죠. 그때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 누가 갈고 외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고백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간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라고 손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들은
절대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제자도를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며 우리가 맺어야 될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첫 번째로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맥주 감사는 환경의 호전이 아니라 십자가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비교를 멈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이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온전히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섬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만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주의 영광, 주의 축복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